부처님이 와 계시는 대한민국, 우리족. 국의 국운이 항상 융창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이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대단한 자리입니다. 15년 전에 한번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었죠. 임기는 2년입니다. 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인 줄 알지요?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려서 이 나라의 국운이 융창하기를 기대하고 발언합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야 됩니다. 나라도 국가도 그럽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대장경 축조도 했지 않습니까? 법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 개정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살님들이 자꾸 내용이 바뀐다고 그러는가 봐요. 내용이 바뀐다고. 그런데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철학과 사상이 대단합니다. 78년 전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썼지요. 그 후 4년 만에 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손을 댈 곳도 많고 보완을 할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정판을 낸 것입니다. 새로운 항목이 한 5개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내놓고 또 정독을 하다가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표현보다도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꾸고 그랬습니다. 아마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고는 15세 20세 가까이 찍었고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고는 그 절반 정도 찍어서 지금 현재 5만, 10만 부를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자로 편집되었습니다. 경전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은 내가 불관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많은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가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으로 전도가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 교학이 다른 철학과 종교를 크게 제압할 수 없어요.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어요. 불교가 이 정도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아입니다. 무아. 그런데 부처님의 뜻과 거리가 너무 멀게 해석하고 경전을 주의하고 교리를 정립하고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끔 교리와 교학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 봅니다. 모든 종교는 영혼을 인정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뇌 번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다면 끝나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은 업을 따라서 육도 중 어느 한 세계에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명을 다하면 또 다른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인간으로 와요. 착하게 산 사람은 다시 죽으면 곧사람으로 오거나 하늘에 가지 않습니까? 육도를 윤회해요. 계속 윤회를 해요. 계속 우리 인간이 윤회할 수 있는 것은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 거짓 나 속의 본체, 기체, 이것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이 기체 본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기체 본체가 있어가지고 이것 외투 바깥으로 나온 이 나무의 꽃줄기 이파리, 이것은 명이 다해서 죽지만 뿌리인 본체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간의 몸으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몸뚱이가 있는 세상은 인간과 축생이어요. 몸뚱이 없는 세계가 지옥 악이 아수라 하늘 윤회를 벗어난 세계는 몸뚱이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이는 없다 그 말이어요. 그러나 수상행시 그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있어요. 이것을 영혼체라고 해요. 영혼을 담고 있는 몸뚱이를 어느 종교에서도 몰랐어요. 이제 우리 영산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 혹은 영혼을 담은 몸뚱이. 이 영혼체, 유식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착이 여기에서 만족해버렸어요. 아레야식을 윤회의 주체로 알고 만족했어요. 무착이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학생, 부처님 가신 지 1000년 만에 용수 다음에 나온 용수의 버금가는 대학자입니다. 무착 스님이 소승과 대승경전을 다 연구해도 윤회의 주체가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어요. 그래도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영혼체에 대해서는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미륵부처님께서 잠깐 인간 세상에 오실 때였어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레야식서를 정립해가지고 의식-60, 말라식-70, 아레야식-80 등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아레야식이 모든 의식을 저장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업력을 저장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억을 저장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것 본체 이 있어야 윤회가 돼. 이런 주체가 본체가 업이 저장되려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야 식은 식이어요. 식은 식일 뿐이어요. 무착이 잘못 본 거예요. 아래야 식설에 만족했지만 식 가지고는 안 되어요. 식에는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식은 찰나생찰라멸 한다고 그래요. 아래야 식도 찰나생찰라멸이어요. 그것이 어떻게 저장을 합니까? 아니 그 아래야 식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느냐 그거요. 업을 짓고 받고 또 그 업을 저장하는 데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찰나생찰라멸 하는 식덩어리가 어떻게 주체가 되느냐 말이지요. 또 아래야 식이 공간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장합니까? 작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을 식이 어떻게 저장합니까? 식은 육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육근, 눈, 귀, 코, 잇몸뚱이 뜻이 없으면 식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육근을 가진 몸뚱이가 식의 체예요. 더더구나 육근과 육진이 없어버리면 이 식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은 그 식의 체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식은 그 체가 죽어버리면 식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래야 식은 그 식을 담는 그릇이 있어서 몸뚱이가 있어서 비로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불교는 그것을 알았어요. 2600년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큰 스님, 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원효 의상을 위시해서 대단히 위대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혼체를 도저히 몰랐어요. 그건 그 수준에 가서는 안 보여요. 보였더라면 그 영혼체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았더라면 윤회의 주체를 확실히 알았더라면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지 않지요. 힌두교에서 알고 있는 아트만 알면 그것 가지고는 윤회 못해요. 못해요. 우리 영상불교의 철학이 훨씬 깊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상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알았어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았어요. 어디에 계시고 어떤 몸으로 계시고 어떤 물질 혹은 정신,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몸뚱이고 얼마만큼 위대하고 얼마만큼 무서운 신통력을 지니고 있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2600년 동안에 이 부처님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장해온 거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이야기하면 그건 사마외도로 칩니다. 견성해 가지고는 그 이상 볼 수 없어요. 우주 본체인 공이 드러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성품, 마음자리,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이 견성 가지고는 부처님 못 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윤회의 주체, 연기의 주체, 생명의 주체, 창조의 주체인 영혼체를 못 봐요. 견성해 가지고는 아직 못 봐요. 그 영혼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파불교 등 각파에서 여러 가지 식으로 온갖 윤회의 주체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업의 흐름이라든지 아래야식이라든지 그것 갖고는 안 되어요. 우리 영상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확실히 봤다 그 말이어요. 어떻게 해야 보느냐?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봤느냐? 있다 없다를 초월한 절대세계 본체계 거기에서도 무아 속 저 깊은 절대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율이 정말 청정해야 돼요. 엄정해야 돼요. 그래야 선정에 들어가요. 화두타파 갖고는 깊은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면 하늘 54품을 넘어간 그 경계를 봐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지만 선정에서도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 깊은 선정에서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삼매에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보살의 해인삼매를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이 드는 백천삼매를 들어가야 돼요. 최고의 대적정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량광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빛을 봅니다. 이 빛은 견성할 때 드러나는 자성광이 아니어요. 견성할 때 드러나는 자성광은 우주 원초의 빛입니다. 우주 본체의 빛입니다. 훤할 뿐이어요. 달빛처럼 훤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그것만 있어요.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어요. 거기가 견성의 자리예요. 공자리예요. 거기가 공이에요. 우주 본체예요. 공이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삼라반상 인간과 우주는 그 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공에서 나왔어요. 연기의 법칙으로 물질과 우리 사람들이 그 연기의 법칙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연기의 법칙, 그것을 부처님은 자연이라고만 말씀하셔요. 인간은 카르마 법칙과 상위성의 법칙,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인연의 법칙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자, 카르마 법칙, 인연의 법칙이 지배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카르마 법칙이어요. 카르마를 업이라고 해요. 업의 법칙이 있어요.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생로병사를 거듭해요. 정말 착한 일을 했으면 하늘에 태어나요. 카르마 법칙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상위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인과 과상위성. 이것을 연기라고 해요. 인연법. 연기의 법칙. 연기의 법칙으로 공에서 연기의 법칙으로 인간도 자연도 벌어져 나가는데 여기에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이렇게밖에 몰라요. 지금 기존의 불교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핵이 빠져버렸어요. 핵을 몰라요. 핵이 뭐냐? 앞에서 말씀했던 내 주인공, 윤회의 주체 본체 기체, 연기의 주인공, 이것은 현상세계의 것이 아니어요. 현상계의 모든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없다가 있고 그래요. 현상계의 모든 정신 물질은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한 거예요. 이 현상세계는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무아를 그 의미만을 가지고 무아를 자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어요. 자, 본체가 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공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무아인 의하라 그 말이어요. 공을 실천적으로 해석해야 돼. 실천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것인데 중생은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몸뚱이인데 이것은 분명히 거짓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육신은 세크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을색이라고 그래.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물질은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신은 어떻게 되냐?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신의 기능은 수상행식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야. 아름답다 하는 것이 감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지한 것을 생각해요. 생각한단 말이요 요리조리 생각하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행이라는 것은 실천을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욕, 의지, 이것이 행이어요. 이런 것들, 수상행. 이것을 진짜로 봐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이 없으면 의식이 없으면 수상행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을 생각을 봅시다. 이것도 찰나생찰나면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은 무상해요. 무상하기 때문에 나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나가 아니어요. 어딘가 무상을 넘어서 상이라야 돼요. 항상 상이라야 돼. 나는 상인 거예요. 나의 주체는 주인공은 상이어요. 이 몸뚱이는 무상하단 말이에요. 또 진짜가 아니어요. 조금 있으면 늙고 병들고 안 그럽니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수상행식도 전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자꾸 안 그럽니까?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 오온은 모두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 말이어요. 무상하고 허망하고 이것은 집착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가짜요 가짜. 이 가짜 나에 대해서 중생은 진짜로 봐버린 거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을 진짜로 봐버린 거예요. 진짜로 봐요.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귀영화, 그 탐욕 오욕 오욕락에 빠져 있어요. 중생들은 늪에 빠져 있어요. 오욕락이 달콤하거든요. 달콤해요. 재물 있어야지요. 재물 필요하지요. 그러나 집착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안 봐야 돼요. 필요는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요. 우리 불자들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성. 여기에 빠지면 거기에 허우적거려요. 늪에 빠져버리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도 그래요. 명예, 권력, 나는 정말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 합격을 원하지요. 다 희망하지요. 그때는 서울대학 합격이 끝이어요. 그게 최고예요.
합격하지요? 그러면 사법고시 혹은 행정고시 합격, 그 다음은 의사, 지검장 또 그것이 꿈이지요. 되어놓으면 검찰총장 혹은 법원장, 대법관. 그게 꿈이겠지요. 국회의원, 재상임 국무총리, 1인지하 만인지상, 재상임 국무총리니까. 그 다음은 대통령. 이렇게 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박 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습단 말이에요. 정말 우습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업을 짓거든요. 극무관의 갈 업을 짓거든요, 여러분.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 2000년 사이에 2번 왕을 했습니다. 나는 압니다. 많이도 업을 지었습니다. 많이도 업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치매가 걸렸을 것이고 식물인간이 되었을 것이고 막 지옥을 가야 됩니다. 왕의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민주화되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옛날 제왕시대 때야 내 말이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정적을요. 모반을 한다고 하면 구족을 멸해버린 거예요. 구족을 멸해버렸어. 나도 그랬어. 한 사람 한 집안의 구족을 멸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어비 법칙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오중 과보를 받는다고 했지. 오중 과보를 받아요. 지옥을 가요. 정상과 수량에 따라,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면 중지옥 이상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이 자리에서 스님이 여러 번 말했을 겁니다. 있어요. 그 지옥에서 벌을 다 받으면 적어도 왕으로 살았으면 다음 죄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여자도 수십.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다 받는 거예요. 짐승도 되고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중흥신 무주고원 아닙니까? 무주고원 되지요? 무주고원하고 나하고 만났으니까 빙의하는 거예요. 영체는 다 알아요. 빙의한단 말이에요. 빙의하면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을 나한테 전이해줘요. 가령 내가 죽인 사람이 암에 걸렸다. 나한테 암이 옮겨요. 그 사람의 시력이 거의 다 되었다. 내 시력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빙의가 무섭습니다. 완결빙의, 완결영가의 빙의, 완결이 돼가지고 빙의된 것은 뗄 수가 없어요. 부처님밖에 못 떼어요. 절대 못 떼어요. 절대 못 뗍니다. 완결영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계에 가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병하거나 단명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사람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죽어요.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어요. 이것이 우주의 힘이어요. 공의 힘이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 나쁜 짓 하면 안 되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지금 민주화 되었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인과 법칙을 알아가지고 인군, 성군이 되어야 돼요. 오용락에 빠져버리면 안 되어요. 중생은 오용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용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빠지지요. 중독이 되지요. 중독이 되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대성자의 제목은 헤어나와요. 탁 나와요. 헤어나와요. 아, 큰일 났군. 큰일 날 뻔했다. 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그렇게 못해요. 오용락에 빠지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극무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칙명연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칙명연불, 팔정도 칙명연불. 우리는 연불을 정법으로 해요. 칙명연불을 가르쳐요. 왜? 엊그제인가 지난 시간에 한 300명 오셔서 왜 칙명연불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칙명연불을 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 불교도 많은 종파마다 수행법이 있어요. 수행법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자력 수행법이어요. 저 윗바사나라든지
저 3-4가지 로에서 즉신성불 한다고 하는 밀규라든지 전부 사실은 자력수행이어요. 자력수행이요. 성불교도 자력수행이어요. 자력 가지고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여러분. 자력수행을 가지고는 노후에 치매 오고 잘못하면 중풍 얻고 식물인간 되어요. 똥오줌 싸면서 죽는 거예요. 자력수행으로 하라 하면요. 우리 칙명연불은 안 그래요. 우리 칙명연불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 비로자나 총귀진언하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 혹은 지장보살님 혹은 관세음보살님 여러분 몇 분의 부처님 공부를 하는 줄 몰라도 적어도 2-3분의 공부는 해야 돼. 2분 정도의 부처님 공부는 해야 돼. 칙명연불하면 노후에 그런 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치매 얻을 수가 없어요. 중풍 식물인간 등의 무서운 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정말 잠자듯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타력수행법이 없는 자력수행으로 공부하는 저 많은 다른 나라 종파불교 큰 스님 보세요. 우리나라 큰 스님 보세요. 죽을 때 잠자듯 그렇게 가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10년, 20년 전에 돌아가신 한국 최고의 걸승, 위대한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 내가 거명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죽었는가 보세요. 칙명연불을 여러분한테 하도록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생도 잘 살고 죽음도 좋게 하고 지옥 악의 축생으로도 떨어지지 말라고 하고 죽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 무주고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칙명연불을 권하는 것이고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을 닦고 소멸해야 되는데 이걸 칙명연불이 해결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로 해서 부처님이 업장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해주고요.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칙명연불은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자 해서 칙명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하늘에 태어나든지 하늘 위에 성중하늘 그 기막힌 하늘에 하늘이라고 하는 성중하늘에 가서 난다든지 윤회를 벗어난다든지 모두 이 업장을 씻어버리고 삼진치 삼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악과 습에 탁한 길을 뽑아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도 가요.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절대 안 되어요. 나쁜 인연을 단절하는 것도 한상정리로 해서 부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빚도 은혜도 갚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 현지사에서 그 길이 있어요. 천도제를 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타력, 칙명연불을 주장하는 이타력문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비로소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극락까지 갈 수 있어요. 자력으로는 안 되어요.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절히 권한 거예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피를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전번 시간에도 상당히 이야기했어요. 연불, 일념이 되도록 칙명연불을 해라.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가 온다. 와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스님이 몇 가지 성근공덕에 대한 방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칙명연불은 매일 아침에 날마다 금강경을 한번 읽고 부처님 다라니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부르잖아요. 겁을 하잖아요. 자기의 성명 주소를 대고 그리고 앉잖아요. 반드시 반가보자 하고 확장을 해라 그거예요. 이 공부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벽에 내 눈높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라 그거예요. 그 점만을 응시해라. 뚫어지게 보라 그거라. 그 점만 뚫어지게 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일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라.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 자신은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이 많아요. 죄업이 많아요. 탐진치의 뿌리가 보통이 아니어요. 지체덩이 만한 산덩어리만한 그 탁한 기가 안개처럼 나를 싸고 있어요. 또 나쁜 인연이 있어. 나쁜 인연이 시내만 나가면 만나고 해. 이거 만나면 큰일 나요. 과거생에 내가 죽인 사람도 있고요. 내가 빚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많이 있어요. 같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 나쁜 인연을 끊어줄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해서 일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념이 안 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념 정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